아둘람 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7편에는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 큰 가로 안에 이렇게 표제어가 써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원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제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라는 것은, 믹담은 교훈,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 노래는 불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시편은요, 이게 전체가 다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안타깝게 그 노래가, 음률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아서 가사집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7편의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알다스헷에 맞춰서 노래 불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알다스헷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문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만 봐도 이 시의 분위기와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10대 후반에 소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무장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의 군대를 향해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세운 공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영광도 잠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다윗은 노골적인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미움을 받은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미쳐 날뛰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광야로 야밤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되지요. 도피 생활 초기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국경선까지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적국인 블레셋 땅이었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대신들은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했지요. 오히려 그를 죽여 화근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다윗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봤더니, 대문에 이렇게 멍하니 서서 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영락없는 미친놈이지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드 왕이 이 땅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런 놈을 받아들이겠나 싶어서 내쫓았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완충지인 아둘람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이러한 다윗의 위태로운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까요? 다윗은
57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재차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고백이지요. 사울의 추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위를 침탈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발자요, 적대자요, 감시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지쳐 울부짖고 있었을 다윗은 깊은 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간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다윗은 마지막 소망을 굳게 잡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폭풍우 같은 이 재앙들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다윗은 이 재앙을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 가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안전한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울의 모함이요 음모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믿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소서 간구합니다. 이는 은혜와 신실하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 그것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울의 군대, 비방과 모함하는 입으로 자신의 목에 창과 칼을 겨누는 자들, 그들을 감당할 힘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이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통곡의 시입니다. 이를 시편의 문학 형식으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감사시의 형식입니다. 갑자기 탄원시가 감사시로 바뀐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에 부르던 노래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변한 겁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응답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다윗이 다시 한번 정신줄을 놓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이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앞선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간절히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다그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깨어나라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주가 신통하여 악령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던 사울왕이 그를 침소 곁에 두어 수금을 연주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 수금을 꺼내 들고 한가로이 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의 손에는 수금이 아닌 칼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움켜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먼지 앉은 수금을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찬양은 인자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진리가 궁창을 뒤덮고 계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동굴에 숨어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박차고 나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새벽을 재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깜깜한 어둠이지만 새벽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을 믿기에 그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향하여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들도 다윗처럼 사울왕의 횡포와 위협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들을 거두어 드릴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자기 목숨 하나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찌 400명이나 되는 무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훈련된 용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황자요, 난민에 지나지 않는 짐스러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기 위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들이 함께 드리는 소망의 예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이 희망 없는 불쌍한 400명의 영혼들을 지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들과 함께 도적대가 되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면서 10여 년 동안 고단한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400명의 불황자들은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동반자요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희망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캄캄한 동굴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까?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요, 아무런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비파와 수금을 꺼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거한 아둘람 굴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에요. 깜깜한 어둠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직장을,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성소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비파와 수금을 꺼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이것 갖고 내가 세상을 막을 수 있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내 안에 먼지 앉아있는 비파와 수금을 다시 꺼내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과 탄식 속에 갇혀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환난당하고 시달리며 사는 영혼들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기에, 나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기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드디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려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온 영혼들, 나의 도움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우리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면모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희망의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두드림을 향한 마지막 과제인 섬김과 나눔을 향한 두드림은 이렇게 나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여유와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드림은 그렇게 나의 닫힌 믿음의 눈,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을 두드려 활짝 여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들이 함께 부르는 새벽을 여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